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의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 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의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을 보시면 그 본문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죠. 어떻게 달려있습니까?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혹은 성전 정결 사건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청결 사건은 사실은 마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치밀하게 구성된 잘 짜여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되 특별히 본문 말씀인 성전 청결 사건 중심으로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의 가장 그 첫 번째 부분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날 그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외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려 주일에 관련된 본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온 무리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라고 외친다고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스가랴 선자 예언의 성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한 거예요? 누구로 영접한 겁니까? 왕으로 영접한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시온의 왕이 예수님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환호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온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서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으며 파격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은 사사건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고 마찰을 일으켰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의 정체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논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진영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 쫓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논쟁을 벌였다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오면서 모든 논쟁이 종식돼요. 그리스도다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 이는 누구다? 이는 누구다?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시온의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이게 21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인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사실 마태는 앞선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시온의 왕이 누구고 그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와서 내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마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다윗의 자손 시온의 왕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죠.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마태가 이미 그것을 암시적으로 예고했다고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앞에 보시면 자, 이게 아까 그 말라기 3장 1절 상반부랑 이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리고 갑자기 누가 임한다? 주가, 메시아가, 시온의 왕이 임한다. 근데 어디에 임한대요? 성전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갑자기 오는데 어디에 임한대요? 성전에. 왜 성전에 임하실까? 뭘 하러 오실까? 다음 보시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금을 불순물을 태우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뭐하게 하는 자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하실 거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이미 예고한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뭐 하신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신다.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은을 연단하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바로 그렇게 시온의 왕인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21장에 시온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주의 정결한 성전으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약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은 그 성전을 뭐하게 하신 거죠? 정결하게 씻어내신 거죠. 청결하게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정결한 성전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주의 청결한 성전이 되길 원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라고 하죠.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를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씻어내신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노끈 채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 본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성전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성전이 행하는 가장 1차적인 근원적인 기능,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선물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과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기도해야 될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성전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잔뜩 거기 몰려 있었을까요? 왜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말해요.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뭐 할 수 없거든.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다음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읍에 어디에 설든지 다 모여야 돼요. 그럼 모일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축이든지 곡식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그런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가 있죠. 너무 멀리 사는 사람은 그 행로가 너무 멀고 어려워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실상 어렵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감안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책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돈으로 바꿔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그곳에서 너가 원하는 만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다고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런 제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관습이 되지 않았을까. 자연스레 예루살렘 성읍에,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바꾸는 자들이 생기고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를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생겨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죠? 왜 제사장들이 그것을 용인해 줬죠? 이게 어떤 제도니까? 예배와 기도를 도와주는 제도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 시작점은, 본래적 목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제사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제도, 보조적인 수단이 바로 이 성전 안의 매매였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용인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무리 성전의 본래 목적인 예배와 기도를 돕기 위해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인간 본성이 뭐냐면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되고 오염돼서 본래 목적과 기능을 막아버리는,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제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배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온갖 사람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도리어 그 사람의 제도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본질적인 것을 도우려고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뭔가를 만든다. 예배 잘 드리자고 뭔가를 만들죠. 우리의 본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잘 하려고 그거를 돕는 보조적인 거를 자꾸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질과 비본질이 역전된다. 예배 잘 드리자고 만들었던 우리 교회 안의 어떤 제도들이 어느 순간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제도가 되고, 기도 잘 하라고 우리가 약속했던 어떤 우리의 전통과 관습들이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제도로 변질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의 행동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주의 정결한 성전이 될 수 있는지. 본질을 돕기 위한 선한 제도여도 본질이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쳐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처럼 주의 정결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 잠깐 틀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이 부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태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이 부분을 마가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네, 마가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마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죠. 성전의 목적,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근데 그 예배와 기도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누구를 향해 열려 있다? 만민을 향해 열려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 개인, 바울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바울이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있는 거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 우리 개인 특정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한 사람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닫힌 부르심이 아니에요. 열린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방과 만민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하는 그 역사,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소유물로 만민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성전으로 변질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언약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마저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구획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판을 버려둔 곳, 환전상들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성전,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여놓고 그들이 출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출입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성전이 만민을 향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성전,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배타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민족주의의 요새로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합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 라고 하고서 곧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대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사무엘하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나머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배경을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다윗이 시온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게 뭐가 됐다? 속담이 됐다. 이스라엘의 관례가 됐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다. 어떤 전통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관례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칼같이 구분하고 이방인들이 마땅히 예배에 드려야 될 이방인의 뜰을 자기들이 차지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들이 담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는 민족주의적인 담이 있었고 육체적 사회적인 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 했다? 고쳐주신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성전에서 누군가를 고치신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누군가를 고쳐주신 사건.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야?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야. 모든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야.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막고
맹인은 맹인이라고 못 오게 하고 저는 자는 저는 사람이라고 출입을 막고 있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시온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로서 맹인을 고치고 저는 자를 고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만민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직 어떤 전통, 관습, 문화라 부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우리끼리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좋지. 그런데 우리끼리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온갖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 내심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게 좋은데 외부에서 누구 오는 게 꺼려지는 우리끼리만의 어떤 진입 장벽이 생겨나진 않을까?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만민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가 편해. 우리끼리 친교하는 게 더 좋아.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들어와서 공동체 분위기 망치는 거 싫어라는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진정 유일한 참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은 되게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가장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성전 청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되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몹시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팠어.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갔더니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너가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 즉시 마태 기록에 의하면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저주를 받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그 위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게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항상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과 치유의 이적만을 일으키셨는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 파괴적인 이적이 일어난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만 딱 잘라서 보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걸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너무 과격하게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화나셨는지 짜증이 나셨는지 너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얼마든지 들죠. 난해한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의 전체 흐름에서 이해돼요. 무화과 나무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 뭐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만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은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예요. 하지만 그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이 얼마든지 찾아와서 누구든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도 못 오게 하고 맹인도 못 오게 하고 저는 자도 못 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관습. 그리하여서 문인만 성전이지 실제로는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 성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몹시 배고프실 때, 열매를 몹시 바라실 때 정작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단될 것 같아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거든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경고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막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더럽히면, 열매 맺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본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성전됨의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 역사 속에서 성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바울도 동일하게 경고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 맞아. 놀라운 복이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야. 하지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강조점은 성전이 더러워져 파괴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회복과 소망과 희망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예수는 단지 경고와 심판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옛 성전, 부정해진 성전, 더러워진 성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파괴하고 이제는 그 성전을 새 성전, 참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대체하겠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제는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건물, 물리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일한 참 성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누구와 연합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와 연합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사, 오늘 우리의 질문은 명쾌한 해답을 얻습니다. 주의 정결한 성전 되길 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의 정결한 성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다고요. 성전의 본질대로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신자 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고 배타적으로 몰아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하나밖에 없다고요.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안에 거할 때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의 뒤를 따라갈 때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뭘 해야 우리가 정결해질까? 어떤 사역을 하면 교회가 진짜 성전 될까? 어떤 일을 벌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쁨이 될까? 그보다 언제나 근원적인 우선순위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 되길 소망한다면 우리 각자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는 유일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성전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